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4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기드온은 집에서 10여 명이 충분히 먹을 음식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모두 태우고 있는 불을 보았을 때 자기가 대화를 나누었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맞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으니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드온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죽이고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통치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직접 지시하시기 위하여 오늘 기드온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 평화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에 힘입어 이제부터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사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저했던 모든 마음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서
미디안과 싸우기로 기드온은 이 자리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기드온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자기 집으로까지 가져다 놓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사람의 집에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방금 사사로 임명된 기드온 부친의 집이었습니다.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토속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드온 아버지의 이름은 오늘 어제 읽은 11절에 보시면 요아스라고 되어 있지요.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와 종교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주민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바락과 드보라 시대까지 4번씩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통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 바락 시대 이후 40년 동안 누렸던 평화가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서 성취되었고 또 계속하여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결국엔 미디안에게 정복당하여 7년간이나 지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여전히 되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가나안 시대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신 즉시 오늘과 같은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 속에 비치되어 있는 우상 신상과 제물들을 허물어야 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소를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허물었던 그 우상 신상을 장작의 땔감으로 삼아서 모두 불태워 버려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물론이요, 기드온의 아버지처럼 가나안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에게 주저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바는 미루지 않고
당일 한밤중에 남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처참히 파괴되고 그 태워진 것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는 요아스의 집 문을 아침부터 거칠게 쿵쿵쿵 두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요아스가 여기에 숨어 있지요? 오늘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버지인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서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이대로 문을 열어 기드온을 저들에게 내줬다가는 그의 아들은 저들의 손에 붙들려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을 내놓으라 라고 소리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아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게다가 바알이 정말 신이다라고 한다면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가 행해지는 제단을 함부로 망쳐버린 내 아들 녀석을 바알신이 반드시 공격하여 처형할 것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바알이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에게 내 아들의 문제도 여러분은 온전히 맡겨놓으십시오. 이와 같은 아버지의 현명한 대답 때문에 기드온을 빨리 내놓으라며 요아스에게 씩씩거리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집 앞에서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는 아버지 요아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해 너 어쩌다 이런 일을 행했니? 라고 따져 물으면서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이 너와 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으로 왜 자기 아들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앞서서 요아스는 자기 아들이 그들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위와 같은 말들을 하여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대답을 자세히 읽다 보면 바알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신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아버지 요아스도 새롭게 품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방금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다 한다면 내 아들을 직접 징계할 것이나 만약 내 아들의 신변에 내일까지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한다면 그는 죽은 신이 틀림없어. 만약 후자라면 내 아들의 신변에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한다면 여태까지 나는 거짓 신을 믿고 있었단 말인가? 내 아들이 옳았고 아비인 내가 틀렸단 말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내일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바알이 기드온을 쳐서 기드온이 죽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바알이 거짓 신이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더 분명히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였을까요? 우리 내일 읽을 말씀 속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말씀, 뜻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또 완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또 안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이 또 원활하게 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며 아파했던 이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으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